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0장 장드리겠습니다.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키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키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키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0쪽에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느니라.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9절입니다.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예, 다니엘서의 이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10장에 있는 말씀은 다니엘이 이제 마지막으로 환상을 보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때가 1절에 보니까 고레스 3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을 시작했던 그런 왕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죠. 그 3년에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90장의 찬양도 했지만 다니엘의 이 6장 이후에 있는 그 환상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 다니엘에게 이런 환상들이 보였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생각해 보면요,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한 인물이죠. 왜 다니엘이었을까를 생각하기 전에 그가 꾼 환상들을 좀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환상들의 내용들을 쭉 보셨지만 조금씩 상황은 다르고 모습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다니엘 이후에 펼쳐질 역사를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은 이스라엘의 미래, 물론 그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큰 역사의 흐름을 기록을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마지막 때까지 향해 가는 환상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는 환상이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 너무나 잘 적용이 된다는 생각들을 먼저 갖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들이 있는 곳에 사는 것이 아니고 훨씬 더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은, 어찌 보면 바벨론 같은 이방 땅에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하죠. 그 땅에서 또 그런 세계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이 다니엘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전에는 뜻을 정하고 잘 살아야지, 그것만 생각했던 다니엘서라면 새벽에 말씀을 쭉 보면서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다니엘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환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신 비전을 함께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임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품고 이 땅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부른 490장의 찬양이 다니엘서 전체와 너무나 잘 어울린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그 가운데에서 믿음 지키고 그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살아가야 할 귀한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놓여있기 때문이죠. 그 가운데에서 정말 중요한 것, 제가 금요기도에 또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기도다 하는 생각을 또 오늘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10장에 있는 말씀에서 9절까지 해서
다니엘이 환상을 보면서 한 일이 있죠.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학자들이 이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당할 고난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그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한 반응이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슬퍼하고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보통 말하는 다니엘의 새 이래 기도죠. 3주 동안 다니엘이 슬퍼하면서 금식하고 또 기도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관한 이 환상은 다니엘이 지금 처하고 있는 그 당시에 자신에게 닥쳐올 고난이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쳐올 큰 고난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환상으로 본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당할 고난을 너무나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 이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 또 기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새벽을 함께 깨우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저도 동일하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교회에 또 모든 교회들의 영적인 분위기가 많이 처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기도에도 많이 약해져 있고 또 예배도 숫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코로나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화를 하고 왜 안 나오느냐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마음을 누가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또 공동체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함께 해야만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기도했던 이 슬픔과 또 공동체를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또 한번 기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도 참 많이 있겠지만 공동체를 향한 기도가 적어도 새벽을 깨우는 우리의 입술에서는 멈추지 않아야 한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살 길이 기도밖에 없기 때문이죠. 물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많은 삶의 과제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탱하는 힘도 결국에는 기도에 있다는 것을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 간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다니엘처럼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리고 그 기도가 형식적이 아니라 내 아픔처럼 슬퍼하고 함께 부르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 가운데에 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좀 보면요, 이 환상을 보는 과정 속에서 좀 특이한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홀로 보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말 홀로 보았는가? 그렇진 않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이 광경을 좀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다니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환상을 본 것이죠. 하지만 다니엘은 그 환상을 깨닫고 그 환상 가운데 반응하는 인물이었다고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현상만 본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해가지고 도망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 상반절도 보시면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다니엘만 그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죠. 좀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이 환상을 보아도 누군가는 그것이 그냥 막연한 두려움에서 그 환상을 도망치게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하지만, 또 다니엘처럼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인지 깨닫고 붙잡고 기도하고 하는 인물도 등장을 하는 것이죠. 저는 교회 생활도 똑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80대 20, 20대 80 이론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참 가슴 아픈 이론인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어떤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숫자는 한 20명 정도, 다시 말하면 20% 정도가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100명인데 100명이 다 그 공동체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그 공동체를 끌고 가고 있는 사람은 20%다. 참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론을 들을 때마다 슬프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회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갖게 되지만, 늘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 이론이 정말 맞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은 그냥 그 환상이 두려움이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그런 막연한 현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으로 이 환상이 작용하지 않았던 것이죠. 단 한 사람, 다니엘에게만 그 환상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이죠. 저는 그것이 다니엘이 보고 있는 환상과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이 역사의 흥망성쇠는 아니니까 꼭 굳이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지만, 환상을 보고 그것에 반응하는 그 관점에서는 우리에게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꿈과 비전이 그것이 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다른 누군가의 것인가? 쉽게 말하면 나는 20에 속해 있는가 80에 속해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 꿈이 있고 하나님께 주신 공동체가 가지고 나아가야 할 비전이 있지만,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그 꿈이 내 꿈인 것처럼 함께 그것을 향하여 애쓰고 달려가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몰라서가 아니고 그것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와 있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동체의 꿈이 선포가 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교회의 방향들도 늘 설교가 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꿈에 동참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하는 생각을 또 오늘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을 통하여 갖게 됩니다. 20%와 80%를 나누고 80%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현실을 보고 더 많은 이들이 20이 아니라 30, 40, 50 아니 100이 똑같은 마음으로 한 비전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그리고 한 몸 이루는 지체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20만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80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기를 또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죠. 가끔가다 20이 낙담해서 10이 되는 상황도 보게 됩니다. 낙담해서 결국 정말 한 사람도 공동체를 향한 꿈을 갖지 못하는 그런 교회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공동체의 모습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꿈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 꿈을 이루어갈까, 또 그 꿈을 향하여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결단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귀한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하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다니엘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다니엘처럼 환상을 보시고 그것이 내 꿈으로, 그래서 그 꿈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분들인지, 아니면 그 환상을 그냥 형상으로만 바라보고 그 꿈을 갖는 것이 두렵고 또 힘들어서 그 꿈을 떠나고 멀리하는 그런 분들인지를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하시면서 바라기는 다니엘처럼 꿈을 간직하고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가고 그 꿈을 향하여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환상에서요, 오늘 8절 하반절에 보면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 갑자기 환상을 보고 그 환상 앞에 반응하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 힘이 다 빠졌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죠. 9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아니, 뭐 환상을 보는데 왜 잠이 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것은 이 환상 앞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위험 앞에 온전히 굴복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가 많이 있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모습을 보면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 15장은 짐승을 쪼개어서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하나님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산증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그런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집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한 인간이 보여주는 겸허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연약한 인간이 그냥 대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이죠. 에스겔 1장 28절에서도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엎드려서 굴복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1장 7절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만나는 환상 속에서의 이 요한의 모습입니다.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될 수밖에 없는, 이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분 앞에 섰을 때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영광 앞에 연약한 우리들은 완전히 엎드려져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이 모든 모습을 한 단어로 정리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백성 삼아 주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니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말씀 앞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함, 그분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할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할 때마다 사실은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앞에 반응하기가 참 쉽지만,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분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온전히 굴복하여서 그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이 어떤 환상을 보고 그가 또 어떤 환상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어떻게 보면은 그 환상 하나하나에 대한 해석이 더 중요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환상의 구체적인 내용 하나하나보다 그것을 대하고 그 앞에 서 있는 이 다니엘의 모습이 우리에게 더 큰 도전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신 꿈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렇게 세상 풍조가 나날이 변해가고 있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그 소망, 그것이 오늘 우리 가슴속에도 새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흔들림 없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여 있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꿈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신다 하는 생각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한 날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 여전히 또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내시겠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주신 꿈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또 주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꿈의 사람이 요셉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니엘처럼 환상을 보며 또 하나님 주신 꿈을 붙잡고 또 이방 땅에서 살았던 인물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를 어렵게 하는 많은 세상 풍조가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오늘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꼭 새겨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그 마음 붙잡고 그 꿈과 비전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 꿈에 대하여 반응하고 그 꿈과 함께하고 그 꿈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향한 꿈, 그리고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꿈,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꿈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때로는 지치고 힘들겠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흔들림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이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평강과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